때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범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극동방송의 주 안에 사는 삶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서부 시간으로 5시 30분까지는 극동방송 미주 제사가 보내드리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21세기 제4세계 선교와 역사의 종말을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난번 시간에 목사님께서 그 휴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먼저 휴거에 대한 목사님의 그 입장, 또 성경적인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애청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이 휴거를 말하자니까 또 종말론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워낙 이 휴거 문제가 우리 이제 92년도에 우리 한국 교회에 큰 그 이제 파장을 일으켰고 또 이제 2000년 이제 그 다가오면서 또 다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또 이제 그 교인들이나 이런 분 또 다른 그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이제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이 휴거에 대해서 제가 1989년도에 한국의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분 얘기는 역시 그 이중 재림을 이제 주장합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그때 전망으로 봐서는 이시 공동체, 지금 이유죠. 이시 공동체,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그 총리들이 모여서 이 12개 나라의 그 이시 공동체가 앞으로 모색해야 할 것은 하나의 통일체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되어 나가는 과정 중에 첫째 과제가 뭐냐면 경제 통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를 통일한다고 해서 그때 거의 그건 다 결정이 됐고 실현은 바로 엊그제 됐죠. 얼마 전에 됐죠. 그래서 화폐가 통일됐습니다. 유로화가 출범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경제 통일이 됐다 이게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프랑스의 그 총리들이 모여서 앞으로 결정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1992년도에 1월 달에 모여서 정치적인 통일을 한번 우리가 논의해가지고 이것을 한번 달성시켜보자. 뭐 그러한 그 의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용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경제 통일은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1992년도 1월 달에 모임을 통해서 정치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공동체가 정치 통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통합 대통령이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통합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그 통합 대통령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되면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거로 1992년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지상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오신다. 그렇습니다. 휴거한다.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 바로 저는 거부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징조가 맞지 않고 세상 종말 징조가 그 자체를 놓고 본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일어날 적그리스도 세력은 그런 어떠한 리저널 블록, 다시 말하면 그 지역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인 공동체에서 일어나는데 그때까지 이루어지기까지는 지역 공동체들이 생겨가지고서 하나의 통합되는 하나의 그 뭐냐면 원 월드 거버먼트 그런 그 하나의 그 단일 정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그 지역 공동체 바로 이 시를 중요시 본 거죠. 네. 리저널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말고도 지금 여기 나프타는 아메리카 대륙을 해서 나프타가 예. 있지요. 네. 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해서 S3, ASEAN, CIS, 뭐 오펙이라든지 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뿌락들이 많이 형성이 돼서 나중에 이 컴퓨터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아마 통일이 될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세계의 큰 바벨론이 형성이 되는데 그때 가서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말이죠. 아직 이르다. 그렇게 내다봤어요. 그러셨고. 그리고 유럽 공동체가 그때 12개국 나라였었는데 그분 얘기는 1992년도 되게 되면은 2개 나라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떨어져 나간다. 그건 어디다 근거를 둔 겁니까? 근거가 없죠. 오히려 말이죠. 그런 게 아니라 3개 나라가 더 붙어서 지금 15개국의 나라가 EU 나라 25개체가 되고 지금 2-3개 나라가 또 들어오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고 칠두식각이라고 해서 다니엘서나 또는 여기 좀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8장에 나오는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 달린 그 괴물 그게 바로 이제 칠두식각이라고 하는 짐승인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고 세상 왕국의 하나의 그 모형이거든요. 마지막 그 세력이 나오면 된다 그러는데 칠두식각을 말할 때 10뿔을 유럽 공동체의 10뿔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12개의 나라를 갖다가 이 거치장스러우니까 2개를 갖다가 무조건 떨어진다고 했는데 그게 맞질 않았다 얘기죠. 문제는 뭐냐? 마지막에 나타날 큰 바벨론은 세계적인 겁니다. 우주적인 거. 적그리스도도 지금까지 부분적인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가의 마지막 때는 그때 되면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그분 세계가 지나가면은 참 그분이 오실 때는 그 적그리스도 세계가 지나가게 되죠.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말하는 휴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상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면 그건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게 바로 후반기입니다. 제4세기 후반기인데 이때에 앞에 선교 물결이 일어난 다음에 2 증인을 죽이고 건설하는 나라가 넷째 나라로서 적그리스도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용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뭐 이적도 행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해서 아주 대환란의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날들을 감해주리라고 하면서 오신다고 그랬고 그 바로 3일반 후반기 3일반이 지난 다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재림을 갖다가 이중재림을 본다. 그것이 주로 세대주의적인 그러한 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는 신비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오시게 되면은 오실 때 공중에 재림하시고 우리는 휴거에 올라간다. 그것 때문에 마라나타라든지 다베라 선교회에서 휴거를 기다리라고 1992년도 10월 10일하고 10월 28일에 바로 우리 교회의 아주 그 집사님들 그 남편들이 그 핵심 멤버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가지고서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한 사람은 구출해냈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그저 방황하고 말고. 근데 그때 우리 여자 집사님 그 당사자 여자 집사님 남편인데 남편이 거기 빠졌거든요. 근데 그 여자 집사님이 그날을 거길 갔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뭐 텔레비전 카메라들 있고 말이죠. 여기 바로 여기 라메라도 어디 근처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베라선 난리가 났습니다. 하얀 소복도를 입고 와가지고서 주님 의자 영접한다고 막 기다리고 처리하고 막 그러는데 영시되게 되면은 주님 오신다 이거예요. 그 영시됐는데도 주님이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 올라가가지고서 그 사회자한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서울에서 하방에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주님께서 지금 오시는 날짜를 시간을 갖다 연기하셨다. 3시까지 기다리라. 그 이유는 저 필리핀에 계시는데 필리핀에서 여기 올라고 그러는데 근데 아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시간을 기다리라.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필리핀에서 천사들이 떴다. 그런 소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난리가 와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님 오시는가 하고 그냥 뭐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주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 새벽 3시에 가가지고 나는 하는데 갑작스럽게
펑 하는 소리, 대포 쏘는 소리가 나는 바람에 야 주님 오시는 소린가 하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나팔 소리를 뭐 불어가면서 오신다 그랬잖아요. 날 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 근처에 가스통이 터졌답니다. 아이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나중에 3시 넘어가니까 전부 그야말로 지쳐버리고. 그러겠죠. 새벽 4시 돼서 우리 집사님이 나오면서 정말 밖으로 나오는데 마침 그때 그 신문사의 카메라들이 와가지고 막 찍는 바람에 그 집사님이 아주 큰 모습이 아주 대해서 특필해가지고 나오면서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당신 그 카메라에 속해 있느냐고 카메라 다니냐고 이런 오해를 받았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랬구만. 공중시고한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물론 공중시고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공중시고가 있는데 그 휴거의 그 개념 자체를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그 공중을 끌려 올라가 하는 것을 끌려 올라가서 바로 7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같이 스테이해서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같이 계시면서 지상의 7년대 환란을 피한다. 그리고 공중에서 호는 잔치로 아주 기쁨을 누린다. 그런 얘기로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끌려 올라간다는 얘기를 믿습니다. 거기서도. 거기 그러시니까 끌려 올라가 캐치업 했거든요. 끌려 올라가지만은 거기에 대한 어원학적인 그런 의미는 끌려 올라가서 거기서 7년 넣는다고 하는 성서적인 근거가 없고 누구를 영접하러 올라가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영접하러 나간단 말이에요. 공항이나 그렇죠. 그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나팔 소리에 그 5 처녀들 등 가지고 예배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께로 올라가는데 바로 공중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시니까 구름 타고 그걸로 끌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같이 즉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림을 2번을 보지 않고 이중 재림을 보지 않고 단번에 지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지금 이 휴거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공중 그 혼인잔치하고 7년대 환란을 피한다고 하는 그런 학설에서는 뭡니까? 그거는 바로 이중 재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에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지상에 환란이 있다가 끌려 올라가서 준비된 성도들은 환란을 피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저 다 이제 뭐 그들을 따르고 막 그렇게 된다고 하죠. 성경에 보면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보게 된 그래서 왜 그 곡식을 대회양 소행으로 막 치고 도리깨를 치고 뭐 하고 막 날리고 해도 알곡은 절대로 날아가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환란을 피하는 방법은 2가지. 하나는 그 장소에서 끄집어내서 피하게 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자리에 놓고도 보호하는 방법.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어쨌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어느 장소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보호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다는 것. 만약에 우리가 저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죽는다고 하기는 오히려 그게 영광스러운 순교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 충실히 복음을 해서 최선을 다해 전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선교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모르면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해프닝을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일수록 우리가 특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더 좀 언급해야 할 것은 과학적으로 그 휘거론자리들이 말하고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사진을 만드는 걸 봐도 공중휘거 때는 이 준비된 그 신자들은 쫙 아주 신나게 끌려 올라가는데 밑에서는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이건 뭐 운전하다 드라이브 하다가 그 사람이 끌려 올라가니까 그 탔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액시던트 그냥 막 사고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뒤피고 말이죠. 공중도 비행기 가다가 조종사가 확 끌려 올라가게 되면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정신이 하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시는가.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공중에 끌려 올라가서 환란을 피할 수 있다면 현대 과학 문명과 그 부를 누리는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그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7년 동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우주 라켓을 만들면 되고 또 우주선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생활하다가 7년 후에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성경에 보면 환란이 거기 보면 7인도하고 7대접하고 아주 7나팔하고 7대접이 아주 점차 심화돼가는
그러한 그 환란에 그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그 재앙이 말이요. 땅에 쏟아면 땅에서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하늘에 막 그냥 종이 축축같이 말리고 말이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어디 가서 피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내가 날개를 쳐서 뭇별들 사이에 거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끌어내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피할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아모스서가 참 말씀을 잘해 주셨죠. 너희가 어디를 가는지 환란을 당한다 이거죠. 그렇죠? 너희가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셀바로도 가지 말고 또 어딥니까? 또 하나. 브엘셀바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베델로도 가지 말고. 그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델은 그 거짓 종교입니다. 타락된 종교 있는 곳이면 재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형식적으로 타락된 그런 재단에 가서 엎드려 받들자 소용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요. 그 다음에 길갈로도 가지 말고 길갈은 군사의 요충지입니다. 거기서 바로 군사를 정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브엘셀바는 뭡니까? 우물을 파놓고서 시작된 그때 문명 시대죠. 그 생활을 하고 경제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브엘셀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안 된다 이거요.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거짓되고 형식화된 재단에 쫓아가서 엎드려져 그런 종교를 붙들어도 안 되고 군사력에 의존해도 안 되고 뭐 돈 많다고 경제력에 의존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디를 가도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셀바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라. 여러분들은 쉽게 말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는 길만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내가 모시고 있으면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왜 자꾸 엉뚱한 데 가서 피난처를 차려서 한국 옛날에 뭐 정감독이 십승시지지리를 찾는다고 해서 10군데 피난처를 차려도는 계룡사로 들어가고 막 난리치고 지금도 그냥 난리 아닙니까? 여기가 피난처다. 여기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 그 하나의 그룹에 들어와야 구원 받는다. 다 이단적인 그런 발언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만 믿고 그분 손에만 붙들리면 뭐 어디 가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니엘같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끄떡없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끄떡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만 붙잡고 예수님만 붙잡고 주님만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최대 과제고 여기에서 주님께서 주신 최대의 지상 과제고 지상 명령은 복음을 전도하고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우리의 전력을 남은 여력을 투자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아마 우리 대담 시리즈가 아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이제 그 지난 시간에는요 그 인류 문명의 물결들에 관해서 그 역사적으로 또 그리고 성서적으로 조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인류 역사에 나타난 그 구체적인 물결들을 차례대로 또 말씀해 주시는데 그 중에 그 정치의 물결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 문명의 물결치게 되면은 그 물결침에 따라서 이념과 그 여러 가지 그 고절을 이루는 사건들이 역사상에 나타나죠. 근데 그 인류 문명 중에 정치의 물결을 이데올로기, 즉 이념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이데올로기 물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정치의 물결도 역시 제1물결에서부터 제4물결까지는 지상의 세력으로 형성되는 물결입니다. 다니엘서 7장 2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늘에서 내 큰 바람이 바다로 몰려불매 그 바다에서 큰 내 짐승이 나오더라. 그 내 짐승이 바로 지상의 내 왕국이요 내 왕인데 지상의 대표하는 지상나라의 대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4물결이 치면서 제4물결로부터 나오는 형성되는 바로 그러한 왕국이 나타나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1물결에서부터 4물결까지는 지상의 세력으로 형성되는 물결이고 그 다음에 제5물결은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실현되는 재림 왕국으로 성도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에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고 전혀 사람의 손으로는 되질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뜬 돌이 날라와가지고 세상의 네 왕국의 대표로 있는 우상을 심판해서 깨부시고 그 태산을 이루어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성도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모든 우상을 다 깨부시고서
하나님의 나라. 네. 그래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림왕국이라 할 수 있고 마지막 종말에 가서는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초림왕국을 완성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그게 재림왕국입니다. 그 나라가 성도의 나라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류 정치의 물결을 우리가 논하려면 우선 이 이데올로기 물결로서 이 물결이 1물결, 2물결, 3물결, 4물결 이렇게 쳐왔다는 거. 그걸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걸 조금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정치의 제1물결은 군주주의, 봉건주의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전제 정치였어요. 그래서 왕이나 군주, 봉주들이 그저 뭐 무조건 그냥 막 독재를 한, 전제를 한 때이죠. 그 다음에 제2물결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서 대립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냉전이 계속되던 그런 정치였죠. 그래서 공산주의 정치하고 민주주의 정치가 대립에 팽팽하게 맞섰죠. 결국 지금에 와서는 물론 공산주의가 이제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오히려 더 한 단계 발전돼 가는 과정이 있지만은 이렇게 대립의 정치 시대, 바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데올로기 시대가 바로 제2물결 시대, 정치 시대고, 그 다음에 제3물결 정치는 조화를 이루려고 하고 자꾸 협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통합주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된 목사님 아시다시피 말이죠. 아니 이념이 다르다고 좀 막 서로 반목질서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협력하려고 그래요. 경제 협력이다 무슨 협력이다 그래 조화를 자꾸 이루려고 그러고 소련하고 미국이다 소련하고 또한 동그라파 여러 나라다 소련하고 미국하고 또한 심지어 중국이다 더 나아가서는 북한하고 지금 굉장히 밀착돼서 협력하자 뭐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자 그런 세력이 이게 협력 세계입니다. 그러면 제4물결의 정치는 어떤 정치냐? 그 전반기에는 복음 전파하는 선교 시대고 그 후반기에 들어가게 되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장악해서 적그리스도의 정치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 시대에 보게 되면 666수를 이제 찍고 그저 짐승으로 우상으로 섬기게 하고 여러 가지 환란을 준다는 거죠. 이때가 바로 환란의 세계라는 거죠. 그 마지막에 제5물결은 사실 신령한 정치입니다. 이것은 바로 재림 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치하시는 그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왕노릇 하시는 바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그러한 거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인류 정치 물결 가운데 특별히 그 제1물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군주주의, 봉건주의 그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는지요? 간단하게 좀 시간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제1물결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군주주의 및 봉건주의로 이루어진 전제주의 정치를 말합니다. 독재하던 때죠. 제1물결은 18세기 이전까지 세계를 지배해왔던 정치 체제인데 수천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제 정치들이 이것은 절대 전제 정치로서 봉주 또는 왕권 정치를 말하는 거죠. 일부 특권층의 권력을 인정하는 군주주의 이념 정치를 말하는 것으로 권력자에게 절대 복종하는 것. 이건 뭐 항명이라고 하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수평적인 평등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인 차별 관계가 강화되었던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의 왕정 정치 같은데 양반과 싸우는 아주 굉장히 그 구별이 심했죠. 그런 세계를 말하죠. 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가족 단위로부터 시족 단위 또는 부족 단위, 도시국가 단위, 민족국가 단위로 이어오면서 이 정치가 이어왔습니다. 성경에도 우리 왕정 정치가 있는 걸 열왕기에 볼 수 있죠. 부족과 국가 정치의 체제로서 수년 동안 흘러내려왔는데 18세기에 와서 민주정치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2물결의 정치가 이루어지고 민주정치가 좀 더 발전이 되게 되면 제3정치가 제3물결 정치가 일어나는데 그건 발전된 민주정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 제2물결, 3물결, 4물결, 5물결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